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내 믿음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자꾸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항상 내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항상 내가 나를 살피려고 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피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또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가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럼 그 믿음이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진짜냐라는 것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잘 됐대.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뭔가 잘 하는가 봐.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뭘 이렇게 한대.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아니죠. 물론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과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물론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시험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시험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믿음을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면의 속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그 말의 고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난 널 믿어 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말로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는 믿음인지 조건적인 믿음인지는 바로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이 과연 어떤 수준이냐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의 수준은 창세기 22장 2절에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많다 그래도 아무리 저도 두 딸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아내를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이 두 딸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속에서 여러분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는 바로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명확하게 아셨으니 여러분 바라시기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이 믿음을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은 이해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참 급박하게 탁탁탁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제물을 쓸 나무들을 준비해서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솔직히 이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약속의 아들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없이 방치하시다가 이제 100세가 돼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그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짓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질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묻죠. 아니, 아버지, 땔감도 있고 나무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너가 재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순종하며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사랑하는 것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지 그것을 빼앗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빼앗기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깝고, 그러니 아쉽고,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바로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산에 올라갔고 제단을 쌓았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당시에 예물을 드리는 건 어떻게 제물을 드립니까? 사람을 짐승이든 죽여서 가슴을 양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2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겠지만,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 또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 상응한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는가요?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를 멈춰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의 순종 속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거보다 더 크고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은 수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그 한 마음까지, 작은 혹시나 행여나 하며 주저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순종 없는 자리는 하나님의 준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오히려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의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주 정말 작은 시작이었죠.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제가 기도 제목 자체를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의자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는 더 추가됐더라고요. 이제 생각지도 못한 카페트를 걷어내는데 이것도 지금 지금 요즘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서 이것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엄청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주시냐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셨던 모든 그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고스란히 여기에 한 푼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내하고. 참 하나님은 항상 딱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요번에 좀 남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만 남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일을 이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한 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때에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마음편에 또 다시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실 그때를 우리가 시험의 때로 생각하고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